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깨끗함으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참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이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자신을 내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는 이 땅에 종으로서 섬김과 고난을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 등을 고치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갈릴리 전역의 전도 사역 중에 일어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밤이 거의 끝나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말은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는 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밤은 어둠을 의미하고 어둠은 사단을 대표합니다. 즉 사단이 활개치는 밤, 그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는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합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새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빛을 간구합니다. 새벽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내 안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어둠을 걷어내는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수록 어둠에서 새벽을 향하고 아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분별할 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되더라도 쉽게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반복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절대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즉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상당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번져나가자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에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서 기도에 몰두하자 예수님을 찾아가 그 기도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과 치유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고 영예를 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40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은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은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절절했을까? 나병 환자는 그동안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소문을 나병 환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나도 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예수님께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뜻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말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원대로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뜻이라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절절했음에도 나병 환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42절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간절함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 곳에서 어둠을 뚫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그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왜곡될까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기적을 통한 병 고침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병 고침은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던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이,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